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8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셋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라야. 아멘. 먼저 광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새벽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11시에 다 함께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새벽 예배가 수요일에 없다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요 현대 아파트 그리고 여기 앞에 금호 아파트, 관악 아파트, 건역 아파트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이겠다 하고 갔는데요. 이미 저희 전도지들이 우표통에도 되게 많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또 전도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모습에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제 하루를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찬송을 64장을 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찬송에는요 참 많은 단어, 좋은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죄와 슬픔이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기쁨의 모습, 그리고 노랫소리, 더 나아가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잘 오늘 찬송에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물들어갈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한 마음이 되어가는 그러한 멋진 교회, 승리의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은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고 기다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탄절 이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될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 단락이고요. 34절부터 3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있었으니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한 후 6개월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부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불러서 어느 한 동네로 보냅니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라는 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장 낮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방 안에서 더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강가랑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촌으로 더 촌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갈릴리 촌지방에서 더 촌인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천사를 보냅니다. 낮고 낮은 동네에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을 것인가요? 나름 기대를 품고 우리가 27절을 읽게 되면요, 27절을 보면 전통 있는 가문에 속한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촌의 촌구석으로 간 겁니다. 낮고 낮은 곳, 그 중에서도 또 그 가문의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바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즉 낮고 낮은 곳에서도 더 낮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마리아의 일상은요, 낮고 낮았고 더 낮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대단한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었고 만날 기대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28절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은혜 입은 자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첫 마디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첫 마디일 것 같습니다. 또한 기쁨과 은혜라는 이 두 단어는요, 그리스도인 빼고도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시간에 또 맞춰서 살다 보면요, 기쁨, 은혜를 경험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미 기쁨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쁨과 은혜를 천사처럼 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인정해 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그냥 주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 너 더 지금 기쁨과 은혜가 찾아왔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권유만 할 것입니다. 즉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져와야지 너 기쁨과 은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권유뿐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숨고름 틈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약 기쁨과 은혜를 전해주고 전하는 이유, 전해주시는 분이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이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성탄의 그 기쁨, 성탄의 기다림이요,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오늘의 이 본문의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기대 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낮고 낮아 누군가의 음성도 들을 기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 그리고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요, 바로 이 전함의 발생 또한 동기 또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요, 교회는요 바로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도요, 이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세상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관심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찾으셨고 바라보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0절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남보다 남, 나보다 남이라는, 즉 마리아에게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은혜만 전했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는 자 또는 품은 은혜 입은 자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면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교회다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마리아는요, 3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천사와 함께 고백하는 자이고요. 38절을 보게 되면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는요, 순수한 사람입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직 처녀인데 자신의 삶에 세상과 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한 삶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줄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줄을 재지 않습니다. 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현실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처녀 여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딱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직면했던 마리아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마리아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 말이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저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낮고 낮은 자, 더 낮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즉각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 말하니까 즉각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적용하는 태도, 이것이 저는 마리아를 넘어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전체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마리아를 교회 그리고 또는 성도의 삶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의 눈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성탄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하시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요, 교회는요,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천사처럼요, 우리도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은혜는요,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쁨과 은혜를 세상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말로 말하려고 하고요, 돈으로 말하려고 하고요, 또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것으로 말하려고 하고요, 건강 등으로 기쁨과 은혜를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기쁨과 은혜, 영원한 기쁨과 은혜는요, 오늘의 말씀처럼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요,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은혜 입은 교회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 은혜 입은 교회는요,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다른 곳으로 말이죠. 그 세상은 바로 우리가 익숙했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낮고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으로 따라가다 보면요,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야말로 이웃을 찾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그 어떤 절기보다 나아가야 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있었던 세상, 그 어둠 가운데 빠져 지냈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어둠으로 더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분명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시간이 지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다렸고 기대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성찬절마다 어둠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한 발 한 발 달려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된 교회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교회임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그 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회복합시다. 날마다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주님이 찾으시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니라 낮고 낮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날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어둠의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빛, 사랑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할 때 분명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도 찾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 말이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를 만나는 교회, 그 만나서 또 다른 제자를, 또 다른 성도를 낳는 교회로 발버둥하는 그러한 멋진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낮고 낮은 곳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탄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